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믿음의 지경, 또 말씀의 지경 넓혀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아쉬운 마음을 한 구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 또 기회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끝내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연말에 되면 감사함도 있지만 함께 아쉬운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아쉬운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점령해 나갔죠. 그리고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분명히 많은 승리를 경험했고 또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자손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자손들은 한 지파인데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가 됐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만큼 성장했죠. 하지만 땅의 유산은 그들이 한 몫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을 한 유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개역개정 1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개척해라. 우리 몫이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땅이 더 필요합니다. 땅을 더 주십시오 유산으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충분히 개척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개척하고 클레임,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격려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이면 청년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또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대로 모두 다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있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축복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 혹시 아쉬움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에는 스스로 개척하라, 이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 붙잡고 역전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네 가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남은 땅은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더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첫 번째, 아직도 남은 땅은 많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요,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을요,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공존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안주였습니다. 더 이상 개척해야 할 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굳이 더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편안하게 살기 원했고 정확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전한 삶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더 이상 남은 땅을 또 점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에 빠졌고 죄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 남아 있는 땅 점령하지 않고 그대로 안주했기 때문에요, 그 죄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됐고, 후에 나라를 잃고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안주는 타협을 만들고 타협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지금부터 받아야 할 은혜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비전, 꿈, 헌신 이런 것들, 여러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여러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아쉬움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요, 남은 땅은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땅, 약속의 땅, 믿음의 땅, 축복의 땅, 순종의 땅, 선교의 땅, 사명의 땅, 복음의 땅, 섬김의 땅, 예배의 땅, 말씀의 땅, 양육의 땅, 제자의 땅, 헌신의 땅, 결단의 땅, 비전의 땅, 거룩의 땅, 경건의 땅. 또 빠진 땅이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부름받은 사명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쉬움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저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영향력도 커졌어요. 그래서요, 더 넓은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받은 땅을 개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산지가 있고 계곡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가지도 않았어요. 개척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베고 계곡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은 평지 땅, 그냥 기름진 땅만 더 유산으로 받으려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순종보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요구가 앞서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 있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나이를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85세 나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쉬겠다, 이 정도면 됐지 하지 않고 주십시오, 지금 도전합니다. 세 번째, 지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준비가 다 끝난 후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믿음으로 산지를 점령했고 아낙 사람들의 성읍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훗날에 도피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피난처가 되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개척 정신이, 한 사람의 헌신과 또 한 사람의 그 전진함이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일의 승리는 오늘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내일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주저하지 말고 오늘 지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홍해는 앞으로 나아갈 때 갈라져 버렸어요.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춰 버렸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준비 다 하고 그냥 뭘 다 그냥 해서 시작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발길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준비됐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디뎌내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케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조건과 상황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는 믿음의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철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장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 무엇입니까? 현실의 심각성은 보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는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게 이 요셉 자손들의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이 대공황을 전환시킨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도전과 개척을 두려워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서 살 것인가. 철병거 앞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언제나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병거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17절 18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다시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복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 끝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끝서부터 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되 저 끝서부터 이 끝까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연예인 그 뭐 노래 잘하고 이런 어린 가수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인터뷰하는데 보니까요, 삶의 꿈이 뭡니까? 뭘 이루기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저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데 가서 인생을 즐기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러분 인생은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저 끝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대학생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개발해 주면 1억을 주겠다고. 무슨 홈페이지를 오래전에요? 뭐 십몇 년 전에 무슨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1억을 주나. 알고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래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불법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발자도 다 프로그램 개발자도 다 잡혀간대요. 아무리 1억을 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고 중국의 프로그래머를 미리 섭외해 놨습니다. 그 사람이 대신 구속받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1억이 좀 적다 생각하면 2억을 주겠습니다. 고민하다가 끊었대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노발대발하면서 야 네가 네 가치가 몇 조 원인데 2억 가지고 양심을 팔래? 그래갖고 안 하고 프로그램으로 다른 일 해서 큰 스타트업을 해서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비전을 갖되 정직하게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금 유익과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쪽부터 저 끝까지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드려지고 섬겨지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25년도에 우리 켄 목사님이 부름 받으셨고, 저도 그러다가 같이 부름 받아서 또 이렇게 또 감사교회를 섬기게 됐고, 또 우리 나오미 전도사님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캄폴존을 넘어서 파키스탄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비전을 넓혀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함께 가고 보내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항상 우리의 테리토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복음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임한 것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저수지가 되지 않고 흘러내려져서 이 땅에, 한국 땅에, 파키스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지에 여러분 콸콸 흘러나와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개척하라인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2026년도 특세를 기준해서 돌파의 은혜로 스스로 개척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고 봅니다. 아직도 남은 땅은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더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